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곱 고도거 기원정사에서 법을 설하시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실 때 그 성에 엄청나게 돈이 많은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예뻤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딸을 낳았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곱고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복이 많았다. 아주 곱고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복이 많은 아이였다.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난 그 아름다운 딸의 이름을 쑥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쑥리. 쑥리는 하얗다,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주 고운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쑥리, 하얗다라는 뜻을 가진 하얀, 흰이라는 뜻을 가진 쑥리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쑥리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자라났는데 그 아름다운 외모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결혼할 때쯤이 되었을 때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처녀가 되었을 때 온 사방의 남자들이 앞다투어 청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아름다운 외모가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버지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야지. 우리 딸을 좋은 짝을 만나서 좋은 곳에다 이제 시집을 보내야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시집 보낼 준비를 하면서 그 딸을 쑥리를 시집 보낼 준비를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액세서리, 보석, 목걸이와 팔찌를 대장장이를 불러가지고 딸에게 줄, 쑥리에게 줄 아름다운 보석을, 장신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쑥리가 아버지의 명을 받고 금과 은과 온갖 보석으로 보석을 만들고 있는, 장신구를 만들고 있는 대장장이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대장장이를 불러서 저렇게 귀한 장신구, 저렇게 귀한 보석을 만드는 겁니까? 너에게 줄 선물을 만들고 있다. 왜 저한테 선물을 주시려 합니까? 너를 이제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기 전에 네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보석을 만들고 있다. 그때 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 쑥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저 보석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딸이 원하는 바를, 딸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야, 그러니까 딸도 대단해요. 이 딸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에 엄청나게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온갖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원하는 것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참 이 숭리라는 여인도 참 대단하고, 또 딸이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출가를 허락해준 아버지의 마음도 참 대단해요. 다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에요. 전생부터 참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 숭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이 찾아온 뜻을 밝히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출가하러 온 그 숭리를 바라보면서 잘 왔도다 비구니여 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그 하얗고 귀한 옷이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여법한 비구니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숭리 비구니가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숭리 아라한 비구니 스님이 되신 겁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부처님, 부처님,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저 숭리 비구니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엄청나게 큰 부잣집에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고운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났고, 그리고 이번 생에 저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묘한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렇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을 타고났는데도 호련히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니 스님이 되어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 무슨 공덕의 인연입니까, 부처님?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묘합니다,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저 아라한이 된 숭리 비구니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 공덕을 누리는 것이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예, 부처님, 예, 부처님, 저희가 자세히 듣고자 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 숭리 비구니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없는 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셨으니 그때 그 세상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이름을 비바시 부처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비바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한 비구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비구스님은 사방팔방 걸식을 하면서 탁발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늘 권유하기를 법을 들으십시오. 부처님 법을 들으십시오. 보시하십시오. 보시를 하십시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 이 세상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부처님 법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서 공덕을 닦으십시오. 선업공덕을 닦으십시오 하면서 사방팔방 다니며 사람들에게 법을 들어라. 그리고 복을 지어라. 보시하고 공덕을 지어라. 간곡하게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다니는 비구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이 부부에게는 딱 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벌. 사람은 2명인데 옷은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서 구걸을 할 때는 부인이 홀딱 벗은 알몸으로 집에서 숨어 지내야 하고 부인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할 때면 이번에는 남편이 옷을 홀딱 벗고 집에서 숨어서 지내야 할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사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옷이 딱 한 벌 있는데 이 2명이 남편과 아내 이 2명이 한 벌의 옷을 서로 돌려가면서 입었다고 합니다.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전생에 얼마나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지독한 가난의 업보를 받았을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서가모니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탁발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법을 들어라, 보시해라 늘 권유했던 이 비구스님이 그 지독하게 가난한 그 부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집 앞에서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비구스님이 그 가난한 부인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법을 들으십시오. 부처님 법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보시하고 공양 올리면서
선업공덕을 지으십시오. 선업공덕을 지으십시오. 비구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난한 여인이 곰곰이 생각한 뒤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 앞에 스님이 오셨는데 부처님 법문을 들어라. 보시를 해서 선업공덕을 지어야 된다. 나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번 생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다 전생에 우리가 업보가 두터워서 그렇구나.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에 이런 업을 받았구나. 그러니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미래 세상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 여보. 그러니 우리 저 스님에게 보시를 올립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시할 게 있으면 보시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보시하시오. 근데 우리가 보시할 게 뭐가 있어? 하고 남편이 대답을 하니까 요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에게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 한 벌을 보시합시다. 이 옷 한 벌을 보시합시다.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내가 이 옷을 입고 밖에 국어를 가면 당신의 옷을 홀딱 벗고 집에서 숨어 있어야 되고, 당신의 옷을 입고 밖에 국어를 나가면 내가 옷을 홀딱 벗고 알몸으로 집에 숨어 있어야 할 처지인데 이 한 벌 있는 옷마저 이것을 보시하고 나면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이 옷을,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옷을 어떻게 보시한단 말이오? 하니 이 가난한 부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과거 전생에 복을 짓지는 않고 선업을 짓지는 않고 공덕을 짓지는 않고 얼마나 복을 까먹으면서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번 생 우리가 이런 지독한 업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는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에 또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번 생은 지독한 업보로 우리가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생을 위해서, 미래 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생에는 복을 지읍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복을 지읍시다 하니 부인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남편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늘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땅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지나가는 개구락지도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남편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좋소이다, 좋소이다. 당신 뜻대로 합시다. 당신 말이 맞구려.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번 생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이겠어. 이번 생, 지금 이번 생만큼은 우리가 복을 지읍시다. 선업공덕을 지읍시다. 당신 뜻대로 이 옷 한 벌을 보시합시다. 우와,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전 재산이 옷 한 벌인데 이 옷 한 벌마저 보시하면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 법문 준비하면서 이
책에 나온 이 내용을 보면서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내 전 재산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음 생을 위해서 이번 생 복을 지읍시다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전 재산, 마지막 남은 하나를 과연 나는 보시 올릴 수 있을까? 기쁜 마음으로 보시 올릴 수 있을까? 우와, 쉬운 게 아니에요. 법문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도 냉정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때가 덕지덕지 묻은, 정말 길에다 버리면 지나가는 거지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 옷 한 벌,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옷 한 벌이지만 자기들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옷 한 벌을 비구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 스님을 부른 뒤에 스님, 제가 이 옷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이 옷을 공양 올릴 테니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비구 스님이 집 밖에서 선제로다, 훌륭하다. 시주여, 공양을 올리려면 나와서 면전, 얼굴 앞에서 직접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축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축원을 올려줄 테니 나와가지고 면전에서 주십시오 하고 비구 스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스님,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한 벌 있는 이 옷을 공양 올리기 때문에 저의 몸은 알몸입니다. 여자의 알몸이기 때문에 스님 앞에서, 스님 면전에서 직접 공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요 담 너머로 이 옷을 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가난한 여인이 알몸으로, 실 한 올락이 없는 그 알몸으로 전 재산인 그 한 벌의 옷을 담 너머로 스님께 다 건네줍니다. 스님께서 다 그 옷을 받은 뒤에 담 너머에서 선제로다, 훌륭하다. 이 보시 공양의 공덕으로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소서. 그리고 그 비구 스님이 그 가난한 여인의 그 때 묻은 한 벌의 옷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기원정사에,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시는 그때 나라의 국왕인과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돈 많은 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원이 꽉 채워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헤아릴 수 없는 진귀한 공양물을 보시를 올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비구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시는 법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부처님께 두 손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여 이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 더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 가난한 부부의 옷을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옷이 한 벌인데 빨래는 했겠어요. 그 덕지덕지 더럽고 그 보잘것없는
걸레 같은 그 옷을 비구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딱 공양을 올렸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왕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엄청나게 돈 많은 부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들 인상을 찌푸리면서 어우,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한테 왜 저런 걸 드려? 어머, 미쳤나봐, 미쳤나봐. 우리 부처님한테 저렇게 더러운 걸레 같은 이상한 걸 왜 부처님께 올려? 하고 다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비구스님이 공양 올린 그 걸레짝 같은 더럽고 지저분한 그 가난한 부부의 그 옷을 소중하게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받으셔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여,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진귀한 온갖 공양물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공덕을 올렸다. 훌륭하다. 그것도 참으로 훌륭하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진귀한 귀하고 귀한 보배 같은 진귀한 공양을 올렸지만 이 수많은 공양들 중에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옷이야말로 그대들 눈에 보이는 이 더럽게 보이는 보잘것없이 걸레처럼 보이는 이 옷이 오늘 모든 공양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최고고 가장 제1인이라 하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놀라고 까무러치고 감탄하고 다 함께 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부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그 걸레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보잘것없는 옷이 오늘 저희들이 올린 공양물 중에서 가장 최고 으뜸 가는 공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니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보기에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걸레 같은 옷감이 바로 저 가난한 부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 재산이면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에 올린 공양이기 때문에 이 옷이야말로 가장 오늘의 최고 가는, 제일 가는 공양물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자세히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 모두 다 놀라고 모두 다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부자들이 자기 옷을 벗고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보석을 다 풀어서 그 가난한 여인의, 가난한 부부의 집에 가서 그 여인에게 보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대는 가난하지만 그대의 그 맑고 깨끗한 불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보석을 받아주십시오, 가난한 여인이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은 그 나라의 왕, 국왕도 자기가 입고 있는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귀한 왕의 옷을 벗어서 그 가난한 부부의 남편에게
보시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난한 남자여, 가난한 남편이여, 왕인, 국왕인, 이 나라의 왕인, 내가 입고 있는 이 진귀한 옷을 입고 이 기수고 고도건 기원정사에 와서 우리 함께 부처님 법을 들읍시다. 이와 같이 가난한 부부가 자기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걸레와 같이 찢어지고 때가 묻고 더러운 그 한 벌의 옷이라 할지라도 정말 부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그 거룩하고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비바시 부처님 시대 때 자기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옷 한 벌을 비구 스님에게 보시하고자 마음을 일으켰고 남편을 설득해서 그 옷 한 벌을 공양 올렸던 그 가난한 여인이 이번 생 저 아라한이 된 숭리 비구니 숭리 아라한 비구니 스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그때 그 옷 한 벌의 보시와 공양일지언정 거룩하고 지극한 불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 올렸기 때문에 그 후로 태어날 때마다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고운 하얀 옷을 입고 태어났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아름답고 빛나는 외모를 얻게 되었고 태어날 때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몸을 얻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의 그 불심, 부처님을 향한 그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니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 아래에서 짧은 순간만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큰 공덕을 짓고 있는데 그대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저렇게 가난한 중생들조차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무엇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고 선업이 있고 공덕이 있고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닦지 않으면 언제 닦겠습니까? 이번 생 닦지 않으면 언제 닦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늘 마음으로 명심하고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의 종파에서는 항상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이고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지만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성취하는 것 자체도 복이 있어야 닦을 수가 있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복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되고 수행을 하고 지혜를 닦을 때에도 건강복이 있어야 되고 시간복이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지혜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복을 닦는, 복을 짓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첫 발자국이 보시에서 시작됩니다. 보시, 공양 올리는 거, 베푸는 거, 좋은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베푸는 거. 만약 어떤 사람이 제가 보시해라, 공양 올려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라 라는 말을 듣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보시하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베푸냐? 내가 쥐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리냐? 이런 망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 말을 다 엉터리로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작은 거 하나라도, 자잘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꾸준하게 복 짓는 습관을 들여라. 내가 1,000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1,000원 중에서 100원만이라도, 내가 10,000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10,000원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 10,000원에서 10,000원을 쓸 수 있는 그 여유에서 1,000원만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그 여유분의 조금만큼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공양 올리고 제가 보시한, 제가 널리 베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조금 자잘한 거 조금씩만이라도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도록 꾸준히 닦아나가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행복과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스스로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나마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잘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이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고 늘 명심하시고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한 중생들조차도 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작은 발자국 한 걸음부터 뚜벅뚜벅 걸어 나갑시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